일어나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제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34장 1절 말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고요. 그는 벳부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습니다. 가장 침울하고 슬픈 때였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그의 리더십을 이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수하였죠. 같은 장 신명기 34장 9절 말씀, 대만 동역자님 9절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죽기 전 모세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그가 이끌었지만은 40년간의 모든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다 이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분위기는 침울하고 슬프고 무거웠을 것입니다. 모세의 위상과 자리가 너무도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사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40년간을 지냈고 광야 40년을 통과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이끈 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 전쟁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40년 동안에요, 별의별 일을 다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전투 대용으로 행진하는 그 모든 법을 그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백부장 제도, 천부장 제도 다 그는 모든 것을 분할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 40년 동안 그의 모든 권한을 하나하나에게 다 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60만 대군이 광야 40년 길을 안전하게 아무튼 걸어가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광야길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권한을 이양을 했습니다. 이 작업이 모세가 이스라엘 대군을 이끈 몇 년 안에 그는 이것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광야 40년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뼈를 깎는 자신의 일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전쟁을 치렀어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간 이끈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여호수아도 정말 칼에 피를 많이 묻혔지만은요, 모세 또한 그랬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정지 작업은 모세가 다 하고 갔습니다. 모세가 치른 전쟁, 대표적인 전쟁 아말렉 전쟁이었습니다.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들이 기습 공격을 했어요. 모세는 이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신명기 25장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8절 다 같이. 아무튼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대해서는 우리 동역자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으로 르비딤에서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두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모든 전쟁을 어찌 보면 지휘했고 앞장서 여호수아가 싸웠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아니었지만은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강하나 간담을 서늘케 이방 족속들에게 알리는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이것을 모세는 이끌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남부 아라세 왕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제 21장 찾아주실까요? 민수기 제 21장 1절로 3절입니다. 호르마 정복의 말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 대만 동역자님들 봉독하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무엇라 하였더라? 호르바라 하였더라. 가나안 족속에 대한 최초 전투는요,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모세가 전투를 치렀습니다. 이 아라세 왕과의 전투는요, 이스라엘을 저지시키려 하는 가나안 남부 전투였는데요, 가나안 족속에 대한 최초의 전투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모세는 지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단 동편에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민수기 21장 21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이 요단 동쪽을 점령한 전투였는데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큰 전투였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며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이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요단 동편의 대전쟁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편 지역인 남부에서 북쪽까지 이 전투로 인해서 모두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전쟁이 왜 이렇게 모든 구조와 그리고 모든 계획대로 승전했냐?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역사였고요. 모세는 이스라엘 군대 조직을 40년 동안 거의 완성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기로 무장한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영토를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뭐 다 알지만은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모든 땅을 분배한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은 사실 요단 동편의 땅은 모세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먼저 분배를 다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모세가 이것을 다 분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중부, 그러니까 여리고 전투를 시작으로 남부와 북부 전투까지 모두 다 행하였지만은 사실 모세는 그 전에 요단 동편의 전쟁 그리고
남부 아라세 왕과의 전투, 그리고 아말렉 전쟁을 주도하고 이끌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를 전투 대용으로 완전히 40년간 묶어 놓았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러한 모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도행전 제7장입니다. 사도행전 제7장 37절. 자, 스데반 집사님은 언약적인 측면에서 모세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이 모세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분으로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끈 이스라엘 대군을 스데반 집사님은 광야 교회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복음 진리를 가지고 천성을 향하여 전진하는 하나님의 군대란 개념이 여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준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하신 분, 모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율법을 받아 전해준 위대한 사람,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누가 채울 거예요? 아무도 채울 사람이 없습니다. 채울 인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에 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에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제11장도 한번 찾아봐 주시죠. 히브리서 제11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서의 모든 부귀와 권위를 버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탈출시켰다. 그리고 무려 40년이라는 길 세월 동안 광야길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더하여 여러 전투를 승리로 이끈 자였습니다. 이 같은 모세를 위하여 이스라엘은 30일간 애곡을 했습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더해졌겠으며 사실 모세의 자리를 메꿀 자는 거듭거듭 우리가 언급해도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명기 34장에는 어떻게 모세를 평가했는지 신명기 34장 한번 보실까요?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지금 신명기 기자는 모세를 한마디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모세가 죽은 후로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 즉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보면서 사귀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애굽 땅으로 가서 그와 같이 큰 기적과 표적을 행한 자는 다시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그러한 엄청난 일을 보인 자는 다시 없었다고 신명기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안수받은 여호수아는 짓눌림이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그를 짓누른 것은 12 공동체의 통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거 여러분 쉬워요? 어렵습니다. 뭐 별의별 사람 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우리 자신들이죠. 통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야곱의 아들들은요,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다 독특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독특한지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가장 그를 짓누르는 것은 12 공동체의 통합이었는데 모세는 인내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인내심은요, 타고나기도 해야죠. 보통 사람 같으면 인내심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아마 여호수아를 짓누른 첫 번째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와 같이 자기 자신을 몰랐습니다. 교만했지요. 그러기에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명기 제7장이지요. 신명기 제7장 6절과 7절입니다. 신명기 7장은 모세의 설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적나라한 실상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6절 제가 7절 여러분 봉독해 주시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7절 다 같이. 자, 모세의 이 설교의 중심부는 무엇입니까? 분명 하나님은 지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너희를 기업의 백성으로 택했는데 그 까닭을 나는 모르겠다입니다. 수요가 많아서 너희를 택한 것도 아니고 너희는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택한 이유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세가 지금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느냐?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를 알았기에 순교를 했고 고난도 당했고 모든 것을 버리기도 했고 포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게 삶의 의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 그 중심에 이것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의 굵직굵직한 설교로 채워져 있는데 그 설교의 중심부는 이렇습니다. 나는 모르겠다. 왜? 모세는 잘 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간 이끌었어요? 40년간 이끌었죠. 다 알 수는 없어도 웬만큼은 알았죠. 같이 별의별 것 다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실수를 했네요. 하나님의 말씀에 좀 분 좀 가라앉히지, 하나님께서 하지도 말라는 지팡이 휘둘러 치다가 가나안 땅 밟지도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알았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나도 모르겠다. 그러니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무엇이었다고요? 그렇죠. 은혜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가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속을 썩였는지를 모세가 레위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 있어요. 신명기 31장 한번 뒤로 좀 넘겨보시겠어요? 신명기 31장 26절로 29절이에요.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무엇을 당하리라? 모세의 예언이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나는 훤히 안다. 너희를 내가 40년간 겪어봤지? 내가 안다.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다 떠날 것이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후일에 무엇을 당하리라고요? 재앙을 당하리라. 이거 모세의 설교인데 모세의 설교를 누가 제일 잘 들었겠어요? 여호수아가 잘 들었겠죠. 여호수아가 이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이 12 공동체를 이거 어떻게 하랴.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입니까? 천근만근 몸과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정복할 가나안 7 족속 예컨대 헷, 아모리, 여부스, 브리스, 기르가스, 히위, 가나안 족속은요 철기로 무장한 족속들이었어요. 아마도 짐작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으로 그 당시 무장했겠죠. 그런데 이 가나안 7 족속은 이미 철기를 쓰고 있었을 것이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철기로 무장한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모세도 알고 있었고 여호수아도 알고 있었고 한마디로 이스라엘보다 힘이 강한 족속들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이죠. 한번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족속, 기르가스, 아모스,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곧 너보다 어떻게 하고 많고 어떤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누가 쫓아내요?
하나님이 쫓아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을 당해낼 죄가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모세의 장래가 끝난 어느 날, 확실히 그때는 알지는 못하지만은 모세 30일 장래가 끝난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다 같이 누구에게 들렸어요? 여호수아에게 들렸어요. 다시 한번 묻겠어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모세의 장래가 끝난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다 같이 누구에게 들렸어요? 여호수아에게. 그럼 오늘날 이러한 침울한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에게 들려야 돼요? 나에게 들려야 돼요. 나에게 들려야 돼요. 이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한 페이지가 갔다는 것입니다. 내 종 모세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일어나라. 아므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에게 들렸어요? 여호수아에게 들렸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으나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는 것이요. 이제까지 내가 모세를 사용하여 나의 일을 했지 않느냐. 이제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이도 천차만별이고 환경도 천차만별이고 모든 것이 다 각기 다르지만은 공통된 점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 들려주셔야 내가 살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내 현상은 내가 타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타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내 현상은 사람이 도와서 될 일도 아닙니다. 오늘의 현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 들려주셔야, 일어나라 하시는 그 음성 들려주셔야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 듣기 위하여 성산에 찾아오신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